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다시 로마서로 돌아왔습니다. 드디어. 네, 로마서 8장 26절에서 오늘 27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읽기 전에 제가 오늘 오랜만에 로마서로 돌아왔는데 오늘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연약함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요. 그러나 우리의 그 연약함을 성령님께서 친히 도우신다라는 아주 감격스러운 그런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열정적으로 그리고 안도감을 누리면서 기도하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본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연약함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좀 해볼 텐데요.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를 보셨던 기억이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매우 연약하죠. 그렇죠? 목도 못 가누고 당연히 앉지도 못하고 기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합니다. 그저 누워서 울고 있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좀 커서 미운 3살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쯤 되면 목을 가누는 정도가 아니라 목을 빳빳하게 세우고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세상을 누비며 다닙니다. 그렇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도 척척하고, 그래서 3살쯤 되면 자기가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주 당당해집니다. 네. 그런데 이 부모 입장에서 보면 어떤가요? 그런 3살배기 꼬마도 여전히 연약한 아이에 불과합니다. 물론 그 아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연약하다라는 것이 기정사실인 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언급하냐면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연약하다라는 걸 증명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라는 전제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먼저 한번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길 원합니다. 본문을 잘 살펴보면요. 우리가 연약한데 특별히 바울이 지금 집중하는 부분은 기도하는 데 있어서 연약함이 있다라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리고 여러 면에서 연약하다라는 것을 부인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의 일반적인 연약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크게 2가지로 나누면 우리 육체적으로도 연약하고요.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속사람도 연약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성경 전체를 보았을 때 그리고 스스로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자신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신 적이 있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것도 12제자 모두한테 부탁한 게 아니라 거기서 3명 정예 정예 군사라고 해야 될까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부탁하시고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쿨 잠들어 버렸습니다. 늦은 밤 쏟아지는 잠을 제자들은 이겨낼 재간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잠든 제자들 보면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이 연약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최선을 다해 가정을 섬기고 또 충실하게 일하고 서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힘있게 열정적으로 지속적으로 해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린 살면서 가정과 일터와 또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겪죠? 여러 가지 일들을 겪는데 신이 나는 일도 있고 기분이 팍 상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기분이 팍 상하면 쉽게 실망도 하고 낙담도 하고, 누가 나에 대해 조금이라도 비판적으로 말하면 쉽게 분노가 치밀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음을 꾹 닫아놓고 아닌 척 포장을 하고 살아갑니다. 혹은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운을 잃고 또 아내나 남편에게 불평을 쏟아내기 일쑤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아무리 단단한 정신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아무리 영적으로 훌륭하고 성숙한 사람이라도 결국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전반적으로 연약합니다. 우리의 육체도 약하고 우리의 마음도 약합니다.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어느 날 보면 마치 모래성처럼 쉽게 무너져 내려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나의 힘과 의지로 혼자서 서 있으려는 우리의 모습은 줄기에서 떨어져 말라져가는 가지와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바울이 시작하는 데서 시작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너무 강합니다. 나는 너무나 대단한 사람이고 너무 단단한 존재라서 굳이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라는 마음가짐은 세상 사람들이 물질적이고 사회적인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모습에서도 볼 수 있지만, 애석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논리적이라고 들릴 수는 있습니다. 강한 사람은 자기 힘으로 서 있는다. 그러나 실제로 강한 그리스도인은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강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강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나는 약하다 라는 전제로 시작을 합니다. 그것을 완전한 진리로, 논쟁할 필요가 없는 자명한 이치로 받아들입니다. 나는 약하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라는 진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출발점이고 동시에 우리의 기도의 출발점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게 감사를 표하는 것이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분에게 나의 상태를 아뢰고 나의 생각을 아뢰며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전 하나님이 없이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의지하는 것처럼 말이죠. 기도는 우리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완전히 의지하는 우리의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교만한 마음에서는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는 진짜 기도가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 멋지고 유창하게 기도를 할 수 있겠지만요, 우리가 듣기엔 너무 아름다울 수 있지만 사실은 실속이 하나도 없습니다. 실속이 없다는 것은 정작 그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만한 마음에서 나온 기도는 빈틈없이 딱딱한 그 아스팔트 위에 흩뿌려진 씨앗과 같습니다. 생명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두꺼운 아스팔트 위에 덩그러니 놓여진 씨앗처럼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 닿지 못하고 작은 싹조차 나지 못합니다. 솔로몬 잠언에 이렇게 적었는데요. 잠언 3장 34절입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사람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부모님에게 저 이거 못해요 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야 부모가 도와줄 수 있거든요. 자기가 할 수 없는 걸 계속 붙들고 악을 쓰고 있으면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도와줘도 자기가 한 줄 알고, 그렇죠? 하늘 모르고 높아지기 때문에 부모는 도와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여러모로 연약하다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우리의 일반적인 연약함이라는 것을 숲이라고 생각하면 그 숲에서 쭉 클로즈업을 해서 하나의 나무를 클로즈업을 하고 있습니다. 26절 중간 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자, 우리의 연약함인데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는 연약함에 대해서 바울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 면에서 연약한데 바울이 강조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는 게 그럼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기도해야 하는지 모른다는 말일까요? 그러니까 일어서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건지, 앉아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건지, 엎드려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건지 모른다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어떤 내용을 기도해야 하는지 모른다라는 말일까요? 이에 대해서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기도의 방식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내용에 대한 언급이라고 생각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내용의 기도를 해야 하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진짜로 필요한지, 다른 사람에겐 정말 뭐가 필요한지 우린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8장의 이 전체적인 맥락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현재 고난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장차 다가오는 영광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 사이에 딱 껴있는 피조물과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하고 있다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죠? 고난으로 인해서 마음의 탄식을 하고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영광의 날을 고대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의 죄와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서 들이닥치는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는 힘들어하면서 기도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곧바로 어떻게 기도하나요? 당연히 하나님 빨리 이 고난이 지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만 들어주시면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이런 약속도 곁들이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린 이런 순간에 진정으로 나에게 필요한 것이 이 고난에서 내가 자유로워지는 것인지, 아니면 이 고난을 인내하며 참아내야 하는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첫 번째일 수도 있고 두 번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특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잠깐 차를 멈춰 세우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저는 분명 방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모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의 한 종류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의 종류의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으로 드러난 뜻, 혹은 하나님의 명령하신 뜻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종류의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으로서 숨겨진 뜻, 혹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잠시 신명기서 29장 29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서 29장 2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자, 이 구절을 보면 감추어진 일과 나타난 일이라는 두 가지의 대조되는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개념이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하나님의 두 가지 종류의 뜻을 각각 지칭을 하는데요. 이 본문에서 감추어진 일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29절 전에 무슨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후에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그들의 땅에서 뽑혀서 다른 나라로 망명을 갈 것이다 라는 예언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감추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도대체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을 허락하시는지에 대한 이유 또한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숨겨진 뜻으로서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계시로 말씀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일어날 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질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욥은 욥기 42장 2절에서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라고 고백했고요.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이 하나님의 뜻을 그 역사를 막을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숨겨진 뜻은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언을 통해서 미리 알려주시지 않는 이상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그러나 무조건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의 속에 속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권적인 뜻은 우리가 임의로 알아낼 수도 바꿀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나타난 일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신명기서 29장 29절 후반부를 보면 이렇게 써 있는데요.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자, 여기서 나타난 일은 율법의 모든 말씀과 동일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고 믿고 따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미래에 나타난 어떤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말합니다. 예컨대 하나님을 사랑하라 명령과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명령과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들에 순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드러난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05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빛과 같습니다. 즉 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방금 얘기한 것들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뜻에는 드러난 뜻이 있고 감추어진 뜻이 있습니다. 드러난 뜻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감추어진 뜻은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고속도로를 타고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에 있어서 우리의 연약함은 무엇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 수 없다, 분별할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의 드러난 뜻을 우리가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계획을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기도를 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유추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가 어떨 때 기도하죠? 힘들 때 기도하죠. 그렇죠? 야고보서 5장 13절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자, 우리가 즐거울 때는 감사 기도를 올리기도 하지만 그것은 아주 짧고 간결하게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왜죠? 우리는 그럴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물 같은 시간을 즐깁니다.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들게 되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기도합니다. 무릎이 그냥 꿇어지지요.
구약과 신약 성경 모두에서 우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간구하는 기도를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신약만 저희가 살펴본다면 가장 중요한 간구의 기도는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하신 간구의 기도와 바울이 자신의 육신의 그 가시를 빼달라라는 그 간절한 간구의 기도를 저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가오는 십자가에서 겪을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생각하면서 두려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차 잠도 주무시지 못하고 기도하셨습니다. 바울은 어땠나요? 물론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과는 비교도 되지 않겠지만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어했고 3번이나 간절히 그것을 없애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두려움으로 인해서 기도하셨고, 사도인 바울도 자신의 어려움으로 인해 기도했듯이 모든 그리스도인은 고난 앞에서 그리고 고난 중에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런 고난의 상황에서 우리는 이 고난을 인내하는 것이 하나님의 숨겨진 뜻인지, 아니면 이 고난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숨겨진 뜻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연약한 부분은 성경을 읽지 않아서 하나님의 드러난 뜻을 모르는 것도 당연히 있겠지만, 문맥상 보았을 때는 이 하나님의 숨은 뜻을 모르는 것을 강조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 주권적으로 이루실 그 계획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상반된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아주 자주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숨은 뜻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간구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럴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는지 모르겠는 겁니다. 이건 부당하고 나는 이런 악한 대우를 받을 정도로 나쁜 사람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발 이 어려움이 지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상황을 빨리 종결시켜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지적인 시점에서 보았을 때 그 상황에서 우리를 구해내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그것이 하나님의 숨은 뜻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그럼 이렇게 일반적으로 연약하고 몸과 마음이 연약하고 특별히 무엇을 간구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우리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을 성령님께서 어떻게 도우신다는 것일까요? 자, 그럼 이제 본문을 다시 읽어보고 성령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자,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하신다라고 나와 있죠? 도우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는 표현은요, 우리와 함께 우리가 잘 할 수 있도록 거들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20세기 유명한 신약 성경학자 A.T. 로버츠는요, 이 도우신다라는 단어가 마치 우리가 통나무를, 이렇게 긴 통나무를 들고 갈 때에 한 사람이 한쪽 끝을 들면 다른 사람이 반대쪽 끝을 잡고 함께 도와주는 것과 유사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멀찌감치 서가지고 소위 말해서 말로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자신의 소매를 걷어붙이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우리의 일반적인 연약함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몸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인답게 성장하고 서로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여러 가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성화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은 이와 같은 성령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성령님은 우리가 더욱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을 심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집중하는 우리의 연약함, 바로 우리의 기도죠.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걱정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된 것을 구해서 결국 내가 하나님의 계획과 다른 길로 가게 되진 않을까? 나의 잘못된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 불명예를 안겨드리고 나와 다른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지는 않을까? 실제로 이런 걱정을 여러분이 해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예 신뢰가 없는 그런 걱정이 아닙니다. 사사시대를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른 나라들처럼 하나님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고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의 핵심을 간파하셨는데요.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러니까 그 왕을 세워주라는 겁니다.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요구의 의도를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그 악한 의도를. 그들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싫었습니다. 하나님이 싫었으니까. 그는 다른 나라들처럼 키도 크고 멋지고 용맹한 인간 왕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돌아설 기회를 주십니다. 어떻게 하셨냐면 인간 왕이 그들에게 어떤 것을 요구할지에 대해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요약하자면 하나님은 인간 왕들은 그들의 아들들을 데리고 가서 자신의 신하로 삼을 것이고 가장 아름다운 아이들과 나귀들을 데려가서 자신의 일을 시킬 것이고 그들의 양떼의 10분의 1을 가져가고 그들을 노예로 삼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후에는 그 왕들의 횡포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날이 올 것인데 나는 그때는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고에도 눈도 껌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예 상관없으니까 왕이나 주십시오 라고 말했고 결국 인간 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결과적으로 자신들에게 좋지 않은 것을 구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된 의도에 그들을 넘겨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섭득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된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들의 어리석음과 죄악이 원하는 것을 줘버리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 왕들의 어리석음과 죄악으로 인해서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결국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입에 담을 수 없는 끔찍한 고통을 당하기에 이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혹시 무엇일까를 두고 기도를 했는데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더 큰 고통과 슬픔에 빠지게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어떻게 하죠? 한 가지만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이 목회자에게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일 것 같으신가요? 죄인의 구원, 성도님들의 영적인 성장,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시죠. 이것이 정답이고 그래야만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들을 목표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되게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의 양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니까 왜 그런 기도를 하는지 몸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해 보셨나요? 만약에 제가 우리 교회가 양쪽으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밤낮으로 기도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제 마음의 의도는
영혼의 구원이나 성도님들의 영적인 성장,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제가 유명한 목사가 되고 대기업 CEO 부럽지 않은 부자가 되는 거라고 가정해 봅시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제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그 의도를 간파하고 계신데 제가 계속 그 기도를 밤낮으로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그것이 저에게 축복이 될 것 같으신가요? 아니면 저주가 될 것 같으신가요? 답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100% 저주가 될 것입니다. 당장 저에게 좋은 것 같아도 궁극적으로는 영원히 쓰라린 결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이런 걱정 섞인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잘못된 것을 구해서 결국 내가 하나님의 계획과 다른 길로 가게 되진 않을까? 나의 잘못된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 불명예를 안겨드리고 나와 다른 사람들이 불행하게 되진 않을까? 자,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로 우리의 이런 나약함을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실제로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최선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숨은 뜻인지 아시는 분이 우리 안에 떡하고 자리를 잡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심지어 우리가 잘못된 것을 구하더라도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아시고 그것을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본문 27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마음을 살피시니까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자,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죄악과 어리석음으로 잠깐의 어려움을 모면하는 데 집중하거나 잠깐의 안도감을 즐기기 위해서 기도를 하더라도 성령님께서는 그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연약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안도감을 가져다 줍니까? 성령님께서는 결국 우리의 잘못된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도록 우리의 죄를 드러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에겐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아시는 그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조금 궁금해집니다. 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먼저 탄식은요, 앞서서 피조물이 탄식하는 것과 그리스도인들이 탄식하는 것과 동일한 그러한 탄식을 말합니다. 바로 이 동일함 때문에 본문 26절이 뭐로 시작하나요? 이와 같이라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탄식했듯이 그리스도인들이 탄식했듯이 성령님도 탄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피조물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고 그래서 탄식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고 그래서 탄식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자신이 고통을 겪어야 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그분은 완전하시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고통도 겪으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자발적으로 담당하셔서 슬픔을 겪으신 것처럼 성령님도 자발적으로 우리의 아픔에 동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는 필요가 전혀 없는데도 말입니다. 자기가 이 무거운 짐들을 같이 짊어질 필요가 없는데 이 질퍽거리는 진흙탕에 몸소 들어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게 성령님은 우리가 어리석은 기도를 할 때에도 심지어 악한 의도로 기도를 할 때에도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가 궁극적으로 영화에 이르도록 간절히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는 우리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를 위해 올바른 내용을 두고 간구하시는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탄식하면서 간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탄식은 알겠는데 그 말할 수 없는 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자, 어떤 학자들은 이 말로 할 수 없는 깊은 기도의 내용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사람의 이해력을 넘어서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기도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우리가 이해할 수는 있지만 말로 하지 않은, 즉 말이 없는 탄식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것이 좀 더 정확하게 봤을 때는 말로 하지 않은 탄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언어적인 탄식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단어 자체가 말 그대로 없다라는 단어와 말이라는 단어가 합성된 합성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이 없다. 가장 단순해서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 이상의 분명한 이유는 없고요.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 생각할 때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스러운 영역에 대해서 생각한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성령님이 어떻게 탄식하시는지, 그게 무슨 소리인지, 누구에게 들리는지, 내가 그걸 느끼는 건지, 다른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건지, 이런 질문들을 우리 할 수 있지만 정확한 답을 낼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럴 때는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뭔가에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에 너무 집중하기보단 분명하게 드러난 게 뭔가에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탄식은 우리에겐 들리지 않지만 분명히 하시고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 탄식을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은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를 위해서 우리 안에서 안타까워하시며 탄식하시는 성령님의 간구입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우리에겐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그게 무엇인지 정확히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간구하신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 들려도 성령님 우리를 위해서 뭐하고 계신다고요? 간구하고 계신 겁니다.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들리지 않는 소리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고 계십니다. 너무나 든든하죠.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대신 간구해 주신 성령님이 계시고, 그 기도를 하나도 빠짐없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삼위일체의 신비에 맞닥뜨립니다. 본문은 성령님이 탄식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고 말하고 있고요. 또 마음을 살피시느니 27절에, 즉 하나님 아버지가 이 간구를 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가서 34절을 읽으면요, 예수님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자, 뭐라고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우편에서 뭘 하신다고요? 간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 우리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우리에겐 두 명의 기도 영웅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하늘 궁정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간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안전한지 생각하게 해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보다 더 우리에게 큰 안도가 되고 힘이 되는 사실이 어디 있겠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데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다음 주가 아니라 다다음 주겠네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28절은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간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섭리에 따라서 살아왔고요, 살고 있고 살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더 웅장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와 함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님의 간구하신 역사를 가로막는 꼴이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통나무 한쪽 끝을 들어주시는 것처럼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지 우리 대신 그 짐을 다 지고 다 대신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성화 전반에 다 적용되는 보편적인 원리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더 큰 확신을 가지고 이 성화의 과정을 걸어나가야 합니다. 한 발 한 발.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의 간구하심을 생각하면 우리의 기도의 발걸음은 한결 가볍고 우리의 눈에는 더 큰 확신이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오늘 설교 말씀 전반부에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렸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가 사라지기를 3번이나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너무나 많은 계시를 주셨기 때문에 바울이 겸손한 사도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가시가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바울은 그 기도를 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가시로 인해서 끝까지 신실한 사도로 생을 마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실을 아시고도 바울의 기도를 듣고 바울의 가시를 없애주셨다면 바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쩌면 자유로워진 바울은 교만해져서 죄의 수렁에 빠지고 하나님에게 불명예를 안기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맞을까요? 물론 오늘 본문에서 배웠듯이 우리는 완벽하게 그 답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또 배운 것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님께서 몸소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내가 잘못된 것을 두고 기도해서 큰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은 하지 마시고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고 간구하신 성령님께 감사하며 성령님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늘 궁정에서 우리를 위해 동정어린 마음으로 중보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간데 저희를 사랑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저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를 인도하게 하셨는지 그 은혜를 저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이 저희에게 현실이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혼자가 아닙니다. 저희에게는 저희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 예수님이 계시고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사랑의 그 기도의 이 연결고리를 통해서 저희가 서로를 섬기고 살아가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는 모습과 참으로 비슷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안도하고 감사하면서 기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